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무더운 날씨에 계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무더위를 식히고 더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분위기가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도도 선교도 헌신, 헌금, 봉사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과 조화를 가져야 된다. 그런 배경, 분위기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돌아보면 상당한 위험한 주장이었다.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분위기는 성도들을, 사람들, 소속인들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때 당시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말들을 써먹고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보시오, 성경만 갖고 되는 거 아니요. 아마 저 같은 그런 배경, 분위기의 신앙생활로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전부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먼저 좀 강조하면서, 이미 제가 살핀 대로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 교회를, 그리고 그 머리는 골로새서 주님의 자리다. 교회의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은 교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머리와 몸에 초점을 맞춰서 각각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서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은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이 주님과 교회도 하나입니다. 주님과 성도 하나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은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를 강조하여 에베소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곧 교회의 머리를 초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이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로 바울의 제자가 이 교회에서 발생되고 강세를 보여가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지금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단 세력입니다. 이 이단 세력은 2세기의 영지주의로 나갑니다. 이 이단 세력의 주장이 뭐냐? 율법과 각종 의식을 지키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교회에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 숭배를 했습니다.
천사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구약 율법이나 그리고 어떤 의식을 또 심오한 철학을 그리고 여기 천사를 숭배 예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세력, 이 세력이 바로 이단 세력인 바, 이 세력이 강세를 보이므로 디도가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로마 감옥에 있는 불편함 가운데 있는 스승이고 사도를 찾아 상담을 하고 이 교회 사정을 알리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하여 제자이며 또 세워진 교회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러나 거기에 각각 의도와 초점은 다르다.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발생됐던 소위 그노시계의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이단 세력의 득세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병들어 가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가르치는 바로 핵심으로 인해서, 핵심, 그리고 율법 그리고 천사 숭배, 심오한 철학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해지면서 이들의 주장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결국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거부. 1장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상반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단 세력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여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물 가운데 계셨다.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우리 형편, 교회들 전반적으로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가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때도 사도 바울 이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그 세월이 2000 몇십 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도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축소되고 소멸되어 갔냐? 아닙니다. 더 확산되고 지금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세력이 득세를 합니까? 이러한 이단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주님에 대해서 더 똑부러져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해야 된다. 똑부러져야 된다.
그것을 해답으로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방어한다,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이단을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가르침을 갖고 있지만,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이게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건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제대로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단들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까? 교회가 과연 주님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조면에, 내용면에, 건강한 우리 삶의 면에 있어서 함께 세 파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 이 내용을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구조적으로 머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라, 그것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아니 온 우주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서의 교회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세력이 등장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역자에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무슨 이단 세력이 일어났다, 뭐 했다, 이게 보니까 다 감옥에 가거나 다 법망에 걸려들어서 지금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많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 부패한 겁니다. 썩어서 문드러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부패한 잘못된 내용을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듣고 고민하여 이 부술도의 책을 기록한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신성, 주님의 우월성, 탁월함을 부인하고 율법을 준수해라, 각종 의식을 지켜라, 심오한 철학을 말하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세력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있기 이전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제대로 교회에 가르쳐라. 교회가 바로 그 진리 위에 서라. 머리이신 주님 위에 서라. 그것이 여기 내용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다. 왜 주님이 죽으셨냐? 이렇게 여기 잘 우리에게 설득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
성경이 전부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말은 성경은 A, B, C, D 중에 A다. 조금 비중은 더 크지만은 A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건강한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음 시작에 그런 에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하다. 대체 불가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 각종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어떤 가르치는 학자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인 교회의 머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서 정리하여 성도들에게, 몸인 성도들에게 갖추도록, 구비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안 보이면서 너 나무에 올라가라, 조금 더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본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몸은 교회인데 교회는 머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주도해야 된다. 목사님이 주도해도 안 되고 장로가 주도해도 안 되고 어떤 특정 세력이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단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그 신성을 부인하고 거기다가 다른 걸 박아 넣는 것입니다. 병든 머리입니다. 비정상의 머리예요. 역기능적 구조예요. 머리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기 쉬운 것들, 무슨 의식이며 무슨 철학, 교회가 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참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 한두 구절 얘기하고 죄다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주제 설교, 제목 설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한국 교회는 강해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 제목 설교가 뭐 하는 겁니까?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설교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오만 가지 잡동사니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리를 얘기합니다. 도덕을 얘기합니다. 무슨 심오하다고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무엇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켜서 거기에 따르고 산으로 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성경은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머리인 주님은 별로 역할을 못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교회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구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의 가르침. 여러분, 제가
아나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로기아 피데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신서를 먼저 기초하여 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그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고 그 관점에서 구약을 보아야 한다. 아나로기아 피데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약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핵심은 서신서에 들어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앞에 기록된 책들, 사도행전, 복음서, 그리고 구약은 서신서의 교리면에서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내용면에 있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일부가 이러한 초등학문의 가르침, 천사숭배하고 심오한 철학을 얘기하고 무슨 구약의 의식을 이렇게 다 지금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이거를 초등학문이라 통칭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인간 사람들의 유전으로 이러한 것들을 마치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내용은 고사간에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2장 2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 좁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우리 몸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게 뭐냐?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 뭡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걸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교육이 뭐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율법을 지키라, 의식을 행하라, 그리고 무슨 이게 인간의 철학, 유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다. 근데 그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해답이 뭐냐? 이게 그래서 3장 1절 2절 중요함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해답이 위에 있으니까. 그 위에가 뭡니까? 머리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 위의 것 한두 구절을 읽어놓고 오만 가지의 땅의 것들로 윤리, 도덕, 무슨 철학, 별, 경험, 인생, 쓰레기들을 퍼부어놓으니 거기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어져서 악취가 난다.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고 잘못된 설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영문으로 제가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NIV나 킹제임 버전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set라고 하는 단어를 S-E-T, set가 뭐죠? 착근시키는 거죠. 정착시키는 거죠. Set your minds on things, 뭘로? above, 위로. 위의 것으로, 위의 일로 너의 생각을 세트하라. 세트.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Not on earthly things. 세상 일로 하지 말고 뭘로? 위의 것으로 세팅을 시키라. 세트. 어디에? 너의 마음에. 그렇게 해라. 생각해라. 구하라. 뭘? 찾아라. 뭘? 바로 위의 걸. 그 위의 게 뭡니까? 머리이신 주님을 구하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고민스러워 갈등이 생길 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을 열어라.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열고 익숙해져라.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계속 경험을 쌓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이길 수가 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곧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관한 얘기죠. 결국은 머리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인 교회는 그렇게 따라야죠. 그것이 순종하는 바로 몸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몸은 머리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란 건강한 신앙, 곧 건강한 믿음에서 비롯됨을 할 수 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제 나이에 지금 77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도 그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래됐죠, 세월이.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 저에게 아들아, 네가 이 애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아버지에게 상담을 설명을 해서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받아들이셨습니다. 훗날 집에 퇴원해 계실 때에 제가 갔습니다. 그때 아들아, 아무개 목사가 와서 뭐 기도를 하고 가는데 내 배에다 대고 무슨 그 튜브가 바람 빠지는 소리 그런 기도를 계속 하더라. 그 목사는 네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르고 그리고 다른 예수신이 꽉 박혀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갓 구원받은 어린 상태지만 분별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수신이 박힌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건강한 예수신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타이어 공장입니까? 무슨 자전거 팝니까? 그렇게 쉬 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고 균이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3년 동안을 미군들과 같이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못된 짓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본받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미군들도 있었지만 제가 영향을 받았던 대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냄새가 납니다. 색다른 냄새. 저는 그때 예수를 엄청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미군들을 통해서 굉장히 경건함과 엄숙함을 배웠습니다. 특히 캡틴 크리스찬슨 대위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저에게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고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응? 건강한 삶이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땅의 것을 죽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적인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있고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5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아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 긍휼, 온유, 오래 참음, 겸손,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 어디서? 몸의 이론으로서 몸에서 아니면 몸 밖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라. 특히 기도에 힘쓰고 불신자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항상 소금 치듯이 은혜로운 성도가 되거라. 그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골로새 3장이 정말 우리가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의 비밀을 나타내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치듯 고르게 함같아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듣는 그분은 그야말로 여러 정부를 거쳐서 요직을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 실명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윤모 씨 어른이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현 대통령과 정부의 모자란 부분이 뭐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 설득. 정치는 설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돌아서서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은 설득이다.
그렇게 한번 설득이라는 단어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 구령도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사람들 간에 말의 파워를 싣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데 그것은 공중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제가 그거에 대해 상당히 공감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가? 그 구조면에 있어서 머리와 몸의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돼, 실체를 알아야 된다.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배경으로 구약을 보고, 교리면에 있어서는 서신서, 사도행전, 복음서, 그리고 구약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런 타이어 공장도 아니고 자전거铺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주님, 우리 머리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책임을 안고 있는 그런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에 찬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